you, I can do anything. Oh,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주께 높이 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열정,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외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흐르는,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깊은 우리 삶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앞에 춤을 추세. 주의 영광. 깊은 우리 삶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주님의 강가로 뛰어갑시다. 함께 외쳐요. Because I'm true. Because I'm true. Because I'm true. You Jesus. Because I'm true. Because I'm true. Because I'm true. You Jesus.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선포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영광으로 깊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도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도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 드림교회 고등부 예배를 지켜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크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학생들 모두의 그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입술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과 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것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이 땅에 뿌리를 깊고 넓게 두어 극심한 가뭄 중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고 넓게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귀한 삶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두 가지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네. 자, 크게 서부와 동부를 나눠서 이 햄버거 집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동부에 가면 쉐이크 이 햄버거가 되게 유명하고요. 서부에 오면 인앤아웃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요.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햄버거 집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그 햄버거 집 이름이 뭐냐 하면 칙필레라는 이 햄버거 가게예요. 미국 가서 비전 트립 갔던 친구들이 처음 먹었던 저녁 식사가 이거였거든요. 이 햄버거는요, 이 햄버거 집은 우리나라 맘스터치처럼 치킨 버거를 주 메뉴로 하는 그 치킨 버거 전문점이에요. 이 칙필레는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로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거든요. 즉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기업 경영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거의 한 2,3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8만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연매출 12조 정도를 올리는 대형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법칙을 이 칙필레 커뮤니케이션 담당 임원인 그렉 톰슨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칙필레는 성경적 원칙과 섬김의 리더십, 주일 휴무, 청지기 신앙, 사람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 황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영은 성경적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면서 그 칙필레라는 그 그룹이, 그 기업이 운영되는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아침부터 배가 고프게 햄버거 이야기를 할까? 전도사님도 아직 아침을 안 먹었는데 이 햄버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열매가 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열정이 그렇게 들여질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잘 맺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맺는 사람,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요, 건기에는 물이 말라서 황량한 광야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종종 간헐천이 생기기도 해요. 이 간헐천은 사이간, 쉴, 헐, 내천자를 써서 이 큰 비가 오거나 우기에만 골짜기를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간헐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들은요, 크게 자라고 사시사철 푸르르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물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 근처 혹은 이런 오아시스 근처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항상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옆에 수로가 흐르고 오아시스가 있어도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시냇가의 양분을 빨아들이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양분을 공급해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곧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라는 시편 기자의 요청이며 또 권면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사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고 또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춘천에 8번째 확진자가 생겼죠, 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한 친구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도 모르겠고 무언가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인데 고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미래를 생각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밝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도 셀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M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 없이 살아가요.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어둡기만 하다고 말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물어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직 모르겠대요. 그냥 성적 되는 대로 살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위기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매일 기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도,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있어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수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이 황무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풀이 하나 있어요. 이 포아 풀이라는 풀인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이 풀은요, 높이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뿌리 전체의 길이는 약 600km 정도가 되는데, 600m가 아니라 600km. 포아풀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유는 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깊고 넓게 퍼진 뿌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들이 한 곳에서 꼼짝하지 않고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섬세한 촉각을 가진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 박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늘 청청할 것이고 늘 싱그러울 것이며 늘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이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마시는 물을 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쁜 물을 먹은 나무는요,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좋은 물을 먹은 나무는 건강할 겁니다. 오염된 물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깨끗한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깨끗한 생명의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흐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 생각의 뿌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라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늘 청청하며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우며 그렇게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너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청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푸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붙들린 삶 또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채우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 주 말씀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가네. 마스크를 소금을 지나네. 주 위에 힘쓰며 여기에 말을 못 세상을
걸음 두 걸음 힘차게 나가네 되어 하루하루 주 말씀 따라 살아가네 손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발 맞춰 나가네 주님과 하루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네 주를 따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기다리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길 바라며 살아가네 주님의 나라가 펼쳐진 그날 꿈꾸며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 두 걸음 힘차게 나가네 되어 하루하루 주 말씀 따라 살아가네 손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발 맞춰 나가네 주님과 하루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네 주를 따라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스티커가 뒷면이 아니라 이 앞면에 붙여져 있어요. 근데 좀 안 붙어 있는 쪽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리가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붙어 앉지 마시고 좀 거리 두기를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입장하면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당분간은 이야기방은 출석 위주로만 간단한 선생님과 인사 정도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간혹 이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지금 있으세요. 그런 경우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학년 반 있는 이야기방 장소에 잠깐 앉아 계시면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GOS 연습, GOS 해당하는 친구들은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일단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GOS 일부 분들을 빼고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좀 불편하겠지만 또 서로를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마지막인가요?